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당하는 환난을 이기려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하는 거죠. 고난을 잘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꾸준히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가족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로마서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번역된 성경 많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현대인의 성경 많습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한번 이해한다면 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의 성도들을 바꾸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도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내려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초면인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를 본인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로마에 아직 간 적도 없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소유한 세 종류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 못하는 소유물, 둘째는 소리내는 동물과 같은 소유물, 셋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짐승 취급당하는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늙어 쓸모가 없다 싶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 없습니다. 로마의 종에게 기쁨이란 사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입니다. 사랑하면 다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그런 말씀 한번 해보셨습니까? 좀 더 닭살 돋는 표현으로는 나는 당신을 징그럽도록 사랑합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찾아봤습니다. 내 아이를 낳아도 세죠. 너무 셉니다, 이 사람들은. 전라도 버전으로는 아따 겁나게 거시기 한단께요. 정신 사납습니다. 연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언양아 사랑해, 나와 결혼해 줄래?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대중가요의 한 소절처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갑자기 리듬이 탈 뻔했습니다. 네, 이 노래 참 좋죠. 이것이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권리, 자기 결정, 자기 영광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의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권리, 결정권, 자기 영광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뇌 속에 유익한 호르몬 세로토닌, 엔돌핀이 분출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듯하십니까? 기쁨이 오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시민권보다 더 낮은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망은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같은 내용이 적힌 통행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 땅에나 바다에나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할 만큼 강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행증 내용이 이러하답니다.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는 건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이 강대국에 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사시렵니까? 돈의 종으로, 자녀들의 종으로, 또는 건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시렵니까? 마음만 아플 뿐이죠. 몸만 고달플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나라보다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자, 그 내용, 시민권의 내용이 어떠할까요? 아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에 아마 이런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한판 붙이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십니다. 나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이 하나님 귀한 사역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 길 위에서 찬란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를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존 버녀는 로마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심을 하고 또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베포드 감옥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철로 역정의 환상을 보고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주를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깜깜함, 답답함,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주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그 하나를 말한다면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똥이 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꿈이 불타니 진리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잘 소개해서
자기 나라로 관광을 오라고 합니다. 현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살아가는 나라를 소개하고, 이 나라는 먹거리도 풍성하고 K-팝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친절하니까 놀러 오라는 거죠. K-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K-팝이 세계의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간디라 불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또한 미국의 테라사라라고 부르는 여인이 있습니다. 밀드레드 노먼입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피스 필그림, 그러니까 평화의 순례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실패하고 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죠. 어느 날 밤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깊은 사색을 하며 숲속을 걸었습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1월 1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28년 동안이나 돈 한 푼 갖지 않고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4만 킬로에 이르는 거리였습니다. 피스 필그림이란 그 이름은 이 미국을 횡단을 6번이나 한 그 기록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순례하는 동안 그녀의 단순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평화의 대사로서 활동을 톡톡히 잘 해냈습니다. 4만 킬로, 엄청난 거리죠. 피스 필그림 못지않게 많은 오랜 시간을 걸으시며 참된 평화의 대사로 활동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면 약 3만 4,64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74km니까 예수님은 거의 지구 전체를 걸어 다닌 셈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들도 주를 만나면 변화되고, 어른들도 주를 만나면 변화되고, 노인들도 주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가피풀 어플에 있는 그 어플에서 보내오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어느 누구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넘치면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감격을 홍보함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소중한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굿뉴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택함을 받아도 기분이 참 좋은데,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그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민망해하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다시 뜯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일평생 자기의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넣거나 죽이다가 일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화시키는 분이, 내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이란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자신이 풍성한 지식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이 모든 것 또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우리는 삶을 비관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도무지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조차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당신의 병을 어떻게 고쳐주는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내가 도울 수 없는 것,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애가 탑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또한 왕관의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